오늘 루스드라에서의 설교와 박해를 받은 것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합니다. 바울과 바나바 일행들이 열심으로 복음을 증거하는데 생명을 전하는데도 불구하고 박해가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생명을 얻는 그 길을 사람들이 자기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병에 걸렸을 때 당신은 이 병을 치료받기 위해서 이제 음식 생활이라든지 생활 습관을 고쳐야 됩니다. 저녁에 일찍 주무시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사람들은 그 생활 습관을 잘 바꾸지를 못합니다. 기름기가 있는 그런 많은 음식은 드시는 것이 좋지 않습니다. 해도 그런 마음의 유혹을, 음식에 대한 유혹을 끊어버리지 못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것을 강하게 얘기하면 그것을 반발할 수 있습니다. 생명을 전하는 치료를 얘기해도 사람들은 자기의 음식 생활과 사회 습관 그런 거에 크게 부딪히고 반대하는 경우에는 정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의 역사가 유일한 것이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그 외에는 다른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있는 말씀처럼 16절에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어릴 때는 철이 없어도 그냥 놔두고 어릴 때는 손으로 음식을 집어먹어도 그대로 놔둡니다. 그러나 물론 세계에 따라서 여전히 성이 돼서도 손으로 음식을 먹는 그런 그 나라들은 있어요.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어쨌든 어른이 됐는데 손으로 밥을 먹고 그렇게 하면 반찬을 손으로 집어먹고 그러면 그건 혼나죠.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전에는 방임하시고 놔두셨으나 이제 때가 이르러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가르치신다. 그럼 그 말씀을 받아들여야죠. 바울과 바나바가 이 생명의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며 그것을 듣고 정말로 기다리던 복된 소식이다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지만 내가 이제까지 살아온 것과는 너무 다르다 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고 그들을 돌로 치려하는 일들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디옥에서 도망을 가고 이고니온에서 도망가고 피해 다니다가 루스드라에 이르러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을 치료하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영광을 돌리려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생각대로 우리들이 알던 제우스와 헤르메스 신이 바울과 바나바를 통하여 나타났다 해서 오히려 제사를 드리려고 우상 숭배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14절에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 소리질러 이르되 우리는 사람이다. 어찌 우리를 제사드리고 우리를 숭배하려 하느냐. 그걸 말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옷을 찢는 것은 극심한 비통과 슬픔에 처했을 때 또는 어떤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말을 듣고 분통함이 가득할 때 옷을 찢는 것입니다. 요시야 왕이 그 전에 이제 요시야의 할아버지가 므낫세 왕이기 때문에 온갖 하나님을 믿는 것을 방해하고 성전을 그렇게 우상을 섬기고 그랬어요. 그때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숨겨뒀어요. 이제 다 불태워버리고 그러는 거. 그러다가 요시야가 성전을 수리하다가 하나님 말씀 책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왕 앞에서 읽어주며 왕이 그 말씀을 듣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알지 못해서 죄악 가운데 살았구나 해서 비통한 마음과 회개하는 마음으로 옷을 찢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내가 성경에 기록한 심판을 요시야 때에는 내리지 않겠다.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잘못된 그런 일들이 생길 때 우리 마음의 비통함을
또 하나님 앞에 대한 순수한 신앙을 표현하기 위해서 옷을 찢는 그런 결단을 내려야 돼요. 물론 정말로 옷을 찢을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을 찢는 것이고, 마음을 찢는다는 것은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것이고 삶의 태도를 바꾸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가면서 사람들은 이제 옷만 찢는 거예요. 옷만 찢는 거예요. 마음은 하나도 변함이 없어요. 온갖 세상의 풍파와 고통스러운 일이 다가와도 이 일을 어째 하면서 탄식하고 주저앉을지 마음은 하나도 안 바뀌어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다가와도 경제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고 이 나라가 다시 평안하고 발전할까, 내 사업이 어찌나 잘 될까, 그걸 생각하지 우리 마음이 잘못된 것을 돌이켜보고 마음을 찢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100%의 온전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런 사람은 마음을 찢을 필요 없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닌 이런 전 국가적이고 어느 면으로는 세계적으로 퍼져나가는 이런 것은 하나님의 손길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런 사회적인 대재앙에서는 우리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사실은 손 씻고 마스크 쓰고 하는 그런 거 이외고, 그 이외의 그런 것들은 사회적으로 그건 덮쳐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하나님 앞에 자기를 겸비하게 낮추는 일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외적인 그런 상황에서 외적인 그런 변화만을 생각하지 자기 마음의 변화를 추구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좀 둔감하는, 요엘 시대에는 사람들이 어찌나 마음이 둔해졌든지 이제는 완악한 정도가 되어서 그냥 옷만 찢지 마음이 변하지 않아요. 요엘서 2장 13절에 보면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야훼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한국의 기독교가 100년 만에 폭발적인 성장을 해서 세계 기독교사의 유례없는 성장을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중구난방으로 교회가 갈라져서 한기총은 한기총으로 그와 같이 광화문 데모를 하고, 일찍부터 이런 그것은 문제가 있다 해서 한교연이 생기는데 또 한교총이 생기고, 우리 한교연, 한교총, 한기총, 어쨌든 한자가 다 들어가는군요. 그 정신을 못 차려요. 그리고 우리가 어느 이 연합 집회에 들어가서 일을 해야 되는지 가늠할 수가 없어요. 서로 물고 찢고 싸우는 일밖에는 하지 못하고, 교계의 지도자들도 벌써 10년 전, 20년 전부터 교계의 원로들이 스스로 채찍질로 자기 종아리를 치는 그런 일들을 몇 번이나 있고 보도를 하고, 심지어 교계의 지도자들이 삭발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 변함이 없어요. 옷을 찢는 것입니다. 그게 옷을 찢어서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건 마음을 찢고 진정 변해야 되는데, 자체적으로 이와 같이 마음을 찢는 일이 없으면 마음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코로나19가 그게 하찮은 바이러스로 인해서 일어나는데 전 국민이 마음이 무너지고, 하루에 1000만 장이 넘는 그런 마스크가 생산이 되는데 매일 부족하다는 거예요. 하루에 무슨 1000만 장을 우리가 쓰겠습니까? 1300만 장인가 생산이 되는데, 수출하고 또 사재기하고 또는 그것을 매점 매석으로 이익을 추구하려는 그런 것으로 인해서
잘 소통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일은 지나가는 것입니다. 물론 그 지나갈 때 눈보라에 동상이 걸리면 안 되죠. 너무 비를 맞아가지고 고통에 빠지면 안 되지만, 코로나19가 얼마나 지속될지는 모르지만 결국은 사스도 지나가고 메르스도 지나가고 코로나19도 지나갈 것입니다. 그런데 지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을 돌이켜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으로 이와 같은 대국가적인 그런 재앙 앞에서 전 국민이 마음을 바꾸고, 더 중요한 것은 전 크리스찬이 참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도록 마음을 바꿔야 됩니다. 신천지 제2인자라고 하는 분이, 이게 또 참 신뢰가 되는 표현입니다만, 천주교 신자였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로 들어가서 자기가 지금에야 깨닫고 그런 일종의 환각에 취하고 중독된 것 같이 세뇌당했다, 그렇게 이제 고백을 했는데, 교회가 끊임없이 신천지와 연결, 신천지가 교회를 뭐하러 옵니까? 그런데 끊임없이 연결되어서 고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이 교회 안에서 스스로 끊고 깨끗하게 하는 마음을 찢는 것이 없으니까 이 외부적인 힘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그런 것들이 드러나고 찢겨지고, 명단이 밝혀짐으로써 이제 각 사람이 중복되고 양다리 걸친 사람들이 다 드러나겠죠. 그런데 남 얘기할 필요는 없고 우리 스스로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더 진실하고 더 경건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런 모든 더러운 것들이 사라져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생명수가 흘러넘치면, 우리 안에서 흘러나오는 그 생명수가 강물처럼 우리의 가정을 살리고 이웃을 살리고, 그 생수의 강이 흘러내리는 교회가 한국을 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서 이 생명수가 흘러나지 않으면 누가 이 사회를 고치고 모든 백성들을 고칩니까?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생명의 근원은 교회라는 그런 이름으로 우리가 얘기합니다만, 사실은 교회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믿는 사람 속에서 나오는 성령의 생명의 강이, 그게 교회에서 흘러나오는 강입니다. 우리 한 사람이 회개하지 않으면 교회가 변화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 각 사람이 이 코로나19로 인하여 정말로 변화된 절호의 기회, 그것이 전화위복이요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축복의 역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 나오는 것을 강제적으로 지금 이제 막고 있어요. 그러면 잘됐다 싶은 사람도 소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 마음 가운데 왜 교회 나가야 되나, 그걸 좀 생각해 봐야죠. 그리고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이 며칠 안 보고 그러면 보고 싶어야죠. 그렇지 않으면 사랑하는 것이 아니죠. 참 그렇게 끈질기게 옆에 붙어 있더니 이제야 좀 숨 쉴 만하다, 그건 사랑하는 것이 아니죠. 교회를, 예배를 이제 사회적인 그런 분위기와 편승해서 중지시키고 그럴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리움과 사랑이 솟아나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정상적인 사람이죠. 그래야 예수님 믿는 사람이죠. 그런데 아무 그리움도 안 솟아나요. 그러면 회개해야 됩니다. 무엇인가 지금 병들고 잘못되어 있는 것입니다.
외부의 병보다 더 중요한 마음의 병을 살피고 외부의 그런 재앙보다 내 마음 가운데 잘못 물든 흑암의 세력을 몰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이 옷을 찢은 것은 마음의 진실함이죠. 진실. 사람은 그야말로 다른 사람이 칭찬하고 그러면 그러지 마. 내가 뭐 별것도 아닌데 하면서도 은근히 칭찬받는 것을 좋아할 수 있어요. 이 영적인 교만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영적인 교만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닌지, 교회가 한국 사회의 그런 리더의 역할을 해 나가면서 한국 교회가 어느 면으로는 그런 교만에 빠져서 한국 사회의 중요한 일을 행하고 있다는 교만에 빠져 있다면 한국 교회가 지금 그걸 돌이켜야 돼요. 왜냐하면 수없이 모인 교회마다 우리 교회가 힘있고 사회적인 영향력이 크다고 하는 교회들마다 지금 그 큰 교회가 예배를 못 드리는 거예요. 오히려 작은 교회는 가족끼리 몇 명 있고 가족끼리 10명 드리는데 뭐 더 이상 오라 말라 할 것도 없죠. 그 안에서 그러니까 그런 데는 예배율이 출석률이 10명 교인 있는 데는 100%예요. 100명 교인에서는 이제 좀 낯선 사람이 있어서 한 20% 떨어져요. 그런데 그 이상의 교회는 30%, 40%, 50%씩 떨어져요. 그건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마음을 찢고 진실하게 서는 기회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나오는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야지 그런 교만에 빠지면 안 됩니다. 지금 한국에서 이단의 교주들이 여전히 큰 소리를 치고 이단의 교주들이 세월호 사건으로 인해서 구원파의 그런 것이 박살이 나고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신천지의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했는데 우리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죠. 한국 교회가 그 일을 하지 못하니까 국가적인 사회적인 힘을 빌어서 그 실체를 드러내고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런 영적인 교만 그리고 마음의 완악함을 떨쳐버리고 옷을 찢는 그런 외적인 것이 아니라 마음을 찢는 진실함이 있는 그런 침묵의 기간이요, 자중하는 기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바나바 바울이 그렇게 사람들을 말렸어요. 우리는 사람인데 무슨 일? 그런데 사람이 어찌 이와 같은 기적을 행했는가? 루스드라에서 걷지 못한 사람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몇십 년 전에도 그 정읍의 그 이밥산에 있는 그런 어떤 신통력을 가진 그런 할머니가 있어서 그 사람은 눈만 쳐다봐도 사람들이 치료받는 그런 할머니가 있었어요. 그리고 전국에서 모여들어가지고 점도 치고 어쨌든 한번 눈길이라고 마주치면 치료받는 일이 있어요. 세상에는 이와 같이 신비하게 치료받는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치료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통하여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능력으로 치료의 역사가 있다는 것은 곳곳마다 있어요. 그런데 그런 치료를 하던 사람도 죽고 그것을 받은 사람도 그냥 육신의 조금만 고침을 받은 그것으로 인하여 끝난 것입니다. 이 루스드라에서 걷지 못한 사람을 치료한 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모여왔을 때 사도 바울이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보편적인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는 온 천지와 만물을 지으시고 온 세계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전하는
내가 믿는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런 모든 삶의 터전을 주신 보편적인 그런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이전에는 이런 우상, 제우스나 헤르메스나 여러 가지 섬기는 것을 하나님이 잠시 방해마시고 허락하셨지만 그건 어릴 때 이야기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베푸시기를 원한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그럼 이전에는 아무 상관없이 우리에게 사시다가 지금 와서 말씀을 증거하는 그 하나님이냐? 그건 아니다. 하나님께서 너희가 알지 못할 때에도, 그러니까 자식이 철이 없을 때에도 부모님이 자식에게 먹을 것을 주고 입을 것을 주고 모든 길을 보호해 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너희가 우상을 섬기고 잘못한 그런 생활을 할 때에도 비를 내려주시고 너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기쁨을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하고 설교가 끝났어요. 안디옥에서의 사도 바울의 설교는 상당히 깁니다. 그런데 이 루스드라에서의 설교는 그렇게 몇 절 하다가 그냥 끝났어요. 왜 그러냐? 이 사람들이 설교 들으려고 오거나 또 그 안디옥이나 그런 데서는 회당에 있는 유대인들이 있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어느 정도 가진 사람들이어서 그게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것이 훨씬 더 편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바울과 바나바에게 제사 드리려고 그 소를 끌고 화관을 가지고 꽃다발을 가지고 이렇게 온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우리는 사람인데 이런 그 잘못된 일을 행하지 말라 말리면서 얘기를 하다가, 아 그래 당신도 그럼 사람인가 하니까 소동이 끝나고 복잡해서 이제는 분위기가 흐트러져서 더 이상 사도 바울의 설교를 계속 들으려고 하지 않고 그냥 끝나버린 거예요.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본질적인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가끔 우리가 설교를 듣거나 예배를 드릴 때, 특히 부흥회를 할 때 처음에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재미난 얘기도 하고 이와 같이 여러 가지 예외를 하는데, 그런 예화를 드릴 때는 눈을 크게 뜨고 반짝 듣다가 진짜 이제 설교를 시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얘기하면 졸기 시작한 사람, 그건 지금의 경우처럼 루스드라 사람들처럼 아무 유익이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백날 예배 들어야자 웃은 얘기밖에 들은 것이 없어요. 교회의 참된 복음을 들은 것이 없어요. 그러면 어떤 메시지가 사도 바울이 계속 했어야 되는 그런 메시지겠습니까? 그건 성전 미문에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을 베드로와 요한이 들어가면서 일으켰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베드로가 사람들이 몰려오자 그때 얘기하기 시작한 것이 있어요. 사람들아 어찌하여 우리를 주목하여 보느냐? 우리의 경건과 능력으로 이 사람을 온전케 한 것처럼 어찌 그렇게 생각하느냐? 이것은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죽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사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그럼 예수 이름으로 이 사람이 어떻게 온전하게 되는가? 그것은 예수님께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지만 그것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고, 우리의 모든 죄를 청산하심으로 예수님께서는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이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서 오늘 우리에게 부어주심으로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은 성령의 능력으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이 사람을 고친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으사 그 흙으로 사람을 만드신 것처럼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이 사람도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이 맞아, 아니 진흙덩으로 사람을 만드는데 지금 사람으로 태어난 사람이 조금 근육이 짧고 신경이 좀 마비돼 가지고 걷지 못하는데 그거 못 고치겠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인간의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사람은 병들고 온전치 못하고 낙심과 좌절에 빠져 있는데, 그 모든 문제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짊어지시고 죽으심으로 우리를 대속하시고 우리는 의롭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증거로 성령을 보내주셨은즉 성령이 임하시면 치료받는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해야죠.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얘기해야죠.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못하고 다만 보편적인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설교하는 나뿐 아니라 여러분도 지으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지금 이끌어 가셨습니다 하고 말을 대야 되는데 말이 끝났어요. 그래서 18절에 보면 17절 끝에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그래서 우상숭배는 하지 못하게 말리고 그렇게 했지만 이 사람들이 복음을 듣지 못했어. 우리 마음 가운데 이 17절에 우리 마음 선한 일을 해서 음식 주시고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는 이것으로 교회 다니는 것을 끝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음식도 주시고 기쁨도 주시고 우리 마음에 만족함을 주십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예수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못했어요. 이 말을 루스드라 사람들이 못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금방 이 사도 바울이 조금 씨앗을 뿌리기 시작한 뿌리를 마귀가 다 와가지고 주워 먹었어요. 길가에 떨어진 씨앗처럼 다 주워 먹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안디옥과 19절에 보면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래서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려고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고니온에서는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어요. 그래서 그 14장 5절에 이방인과 유대인들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들을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이제 도망해서 지금 이렇게 온 것이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시금 왔어. 이 마귀와 흑암의 세력도 끈질긴, 이 안디옥에서 루스드라 이 이고니온까지는 150km예요. 그리고 이고니온에서 이 루스드라까지는 29km예요. 그러니까 안디옥에서 이고니온까지 150km 하고 또 29km니까 이게 멀리 온 사람은 180km로, 고대 세계에서 하루 길을 30km로 하면 엿새 길이에요. 어마어마하게 멀리 오면서 이 사도 바울을 제거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극단적인 율법주의자들이에요. 그리고 또 이고니온에서 온 사람은 29km니까 하루 길을 와서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그와 같이 달려들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제는 전략을 세워가지고 루스드라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와 같이 선동을 했어요. 저 사람들이 이런 기적이나 그런 것을 행했지만 사실은 아주 악한 무리다. 아까 그 정읍에 있는 그런 분 얘기했습니다만 어쨌든 그분은 예수 이름으로 고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분을 누구라고 어디에 속한다 그런 얘기를 제가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어쨌든 예수 이름으로 치료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치유로 나타내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치유받은 그 자체가 앓는 사람에게는 중요한 것이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영적 구원의 일에는 오히려 회방이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딴 데 가서도 치료를 받으니까 굳이 교회 오고 예수님 이름으로 치료받는 그것만 능사가 아니다. 오히려 복음이 방해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바울과 바나바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루스드라에서 이 사람을 고쳤다 할지라도 그것이 꼭 대단한 것은 아니다. 저 사람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이 아니라 율법을 폐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런 잘못된 사람이다. 그런 식으로 선동을 했겠죠.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믿은 지 1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고 50년이 지났으면 이 세상의 그 어떤 외부적인 것보다 내 마음 가운데 계신 예수님을 발견하고 그 예수님을 섬기고 사랑하며 살아가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려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한 달에 한 번 드리면 더 사랑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1년 동안 못 봤어요. 그렇다고 딴 사람한테 가면 되겠습니까? 춘향이도 그런 짓은 안 하죠. 아니 춘향씨는 예수님 안 믿은 모르는 사람이지만 그래도 그런 짓 안 하고 더군다나 이 조선 말기에 양반처럼 믿을 만한 사람도 믿지 못할 사람도 없어. 거짓말을 무수히 하는 것이 양반 사회가 몰락해서 조선이 망하는 것인데 그런데도 이 춘향씨는 이도령을 기다리는 거예요. 하물며 1, 2주 한 달 예배 안 드렸다고 해서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흔들거리고 세상의 사랑이 들어온다. 철저히 회개해야죠. 내가 과연 예수님 제대로 믿어왔는가? 그거 살펴봐요. 그래서 이 지금 강제적인 그런 예배 중단의 기간, 새벽 겟세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와 예배의 불길을 그 향을 꺼뜨리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100년 전에 남미에서 안데스 지역의 산지에 복음을 증거한 사람은 1년에 한 번 예배드립니다. 순회 설교가들이 그 산지를 돌아다니면서 1년에 한 번 드립니다. 1년에 한 번 드리는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뜨겁게 사랑하는, 한 번 말씀을 증거하고 또 다른 동네로 가는. 우리가 함께 모여서 자주 예배 드리는 것도 좋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의 불길이 활활 타오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루스드라에서의 위대한 치유의 사건이 루스드라 사람들에게 크게 영향을 끼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 자기들을 선동하는 이고니온과 안디옥에서 온 사람들에게 넘어가 가지고, 물론 그 가운데도 믿는 사람이 있죠. 믿는 사람이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선동에 넘어가서 사도 바울이 돌에 맞아 죽었어. 그리고 이게 돌에 맞은 것은 성읍에서, 그러니까 왜 따로 스데반은 성 밖으로 이끌어서, 예루살렘 성 밖으로 이끌어서 돌에 맞아 순교했는데 여기는 더 포악한 것이죠. 이 성읍 안에서 그야말로 뻘건 대낮에 치안의 그런 경찰이나 그런 세력들도 있겠죠. 그런 데서 그냥 돌에, 얼마나 더 잔인하고 포악하게 일을 자행했는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바울이 죽었어요. 그러자 오히려 성 밖으로 이끌어내서 내쳤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제자들이 사도 바울을 둘러섰다고 했어요. 여기서 둘러섰다는 것은 둘러 모아서 기도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냥 소식을 듣고 큰일 났다, 이 끔찍한 일이 생겼다 해가지고 사람들이 막 모여와서 이렇게 둘러보는데 아직 기도하거나 정말로 죽었으면 장례를 어떻게 행해야 될까, 뭐 그런 것도 이제 아직 깊이 생각할 경험도 없을 때 사도 바울이 그냥 부시시 일어났어요. 그러더니 이 돌에 맞아 죽었는데 온몸이 깨지고 얼마나 그 상처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냥 바울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도우시면 어찌 사도 바울이 돌에 맞을까, 피하게 해주셔야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또 돌에 맞았으면 죽어야지 왜 삽니까?
하나님의 능력이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긍정적으로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이 후유증도 없이 다음 날에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갔어요. 더베는 루스드라에서 74km 떨어져 있어요. 또 이틀 반 거리를 사람들은 그 전날 무슨 어디에서 부딪히거나 아니면 심한 운동을 하거나 그러면 다음 날 자고 일어나면 부딪힌 자리가 시커멓게 멍이 들거나 온몸이 쑤시고 뭐하고 그러기가 마련이죠. 그러면 사도 바울이 지금 돌에 맞았다가 그날 일어났다 할지라도 다음 날은 이제 못 일어나야죠. 온몸이 쑤시고 상처가 한두 군데겠습니까? 그런데 멀쩡하게 이틀 반의 거리를 바나바와 함께 길을 떠났어요.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치료를 하시고 강건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박해 가운데도 하나님의 역사는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우리 생각대로 모든 것이 진행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끝까지 신뢰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변함없이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그러니까 세상에서 내가 변함없이 아내를 사랑하는가, 남편을 사랑하는가, 그거를 생각해 보면 돼요. 그 마음이 흔들리면 이게 남편이나 아내를 덜 사랑하는 것이죠. 이 세상에 어떤 변화가 다가와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흔들리지 않냐고 더욱 뜨겁게 주님을 향해 전진하는 복된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랑의 정화된 순수한 마음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고 그 생수의 강이 우리 성도님의 전파되는 복음의 말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순수하고 진실된 말이 다른 사람을 변화시켜서 예수님 믿게 하고 그 순수함이 모여서 강물을 이룰 때 그게 교회의 힘이 되고 그 교회의 힘이 사회를 정화하고 이 사회를, 이 대한민국을 살기 좋은 믿음의 나라로 만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새로운 정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복된 기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